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신년 축복성회를 인도했고, 저희 교회가 그 전에 1년에 2달에 한 번씩 제가 자체성회를 인도했을 때 그때 교회가 많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병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집회 참석에 손해받고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그리고 등록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신년 들어서 맞는 이 특별 축복성회니까 의미도 있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할 때도 소중하지만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으니까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년 집회에 참석한 어느 여집사가 하나님 똑똑히 들어주세요 기도를 했대. 올 1년 동안 내 지갑은 뚱뚱하게 하시고 내 몸은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 정반대로 응답하셨어요. 올해는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했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첫째는 지갑이 뚱뚱해지는 거, 돈 버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정확한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얘기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셔서 첫 단추를 먼저 잘 끼면 나머지는 절로 맞는데, 첫 단추를 잘못 띄니까 육적인 것부터 구하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일어나 빛이 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권하시는, 격려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주님께서 실망에 있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를 향해서 깨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 용기를 가지라, 이런 또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도 올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앞에 띄울 테니까 거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먼저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입니다. 앞에 뜰 거니까 같이 읽기만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간이 불순종하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두 번째 전투에서 패전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전했어요. 1차 전투에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로 마음이 절망감으로 가득 차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 엎드려 있느냐. 아멘. 그러면서 2차 성공적인 전쟁을 치르는 법을 일러주셨어요. 죄인을 찾아내서 아골골짜기에서 돌을 때려 그를 심판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이리 하라 하고 작전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좌절해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네 앞에 승리가 있는데, 문제만 해결되면 너는 승리하는데. 아멘. 이거 옛날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살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실패도 했고 삶의 좌절감도 느꼈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해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권하고 계시는 주님을 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픈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거 아니야. 징계하시는 거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주시고 아멘. 다시 세우시고 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 포원을 만들고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일어나 우리 다 손잡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는 날이 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가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 계속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나를 믿는 신앙으로 일어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하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7절도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또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일어나가라. 그리고 뭘 하고 하시냐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자 하시는 겁니다. 산 위에 살지 말고 여기가 조사오니 했더니 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에게 부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가자. 일어나서 내려가자.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거기도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거라. 3번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다 졸며 잤어요. 3번째 오셔서는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 혼자 순환당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함께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기도 안 한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아멘. 기도해야 영역이 오는데 능력이 오는데 예수님 어려움 당하자 자기들도 어려움 당할 줄 알고 다 도망가고 배신해버렸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주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이 일어나 앉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됩니까? 안 죽으면 됩니까? 청년이 죽어 그 어머니의 애간장을 슬프게 하는 그 현장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일으키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라. 이게 해당자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 살리시는 분,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일으켜주시는 분이라고요. 일으켜주시는 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체포했는데 6월절이 시작돼서 사람 죽이면 안 되는 절기니까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4사람씩 4대로 지켰다고 14사람이 지켰다고. 근데 베드로는 그 밤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드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일어나니까 손에서 착고가 쇠사슬이 풀어지더래. 저기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막 이게 내마로 와 닿아야 돼요. 아, 내가 일어나면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역사가 결박이 풀어지는구나.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박이 묶여 있는 것이지, 내가 일어나면,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결박을 풀어주신 다음에 명령하신 게 이제 띠를 띠라는, 허리띠를 떼라. 신을 신으라. 뭐 하기 위해서요?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서 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설교 한 편, 이거 몇 편 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아멘. 일어나는 순간 결박을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일어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허리띠를 동이고. 아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습니까?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제발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십시오. 항상 안진뱅이로. 교회는 수십 년 다녔다는데 생각이, 행동이 다 아직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 안진뱅이요. 아직 안 일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다 주저앉아. 이런 집회할 때는 조금 일어난 것 같은데 집회 끝나고 나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생각 그대로 하고 안진뱅이 생활 행동 그대로 하는 거야. 일어났으면 이제 일어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난 예수 믿고 일어난 사람이고 이전 것에는 지나가고 새 것 되었는데 자기가 새 사람 됐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주저앉아. 그래가지고 불신자 때 하던 생각 똑같이 하고 불신자 때 살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일 아닙니까? 나 너 이렇게 주었는데 왜 아직도 안진뱅이로 사냐? 왜 아직도 안진뱅이 생각해? 왜 아직도 육의 생각을만 하고 있어? 아멘. 너는 새롭게 됐는데, 너는 새 사람인데 이제는 장성한 자로, 건강한 자로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그래야지. 또 주저앉아가지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면 그런다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네. 그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안진뱅이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진뱅이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라도 살아. 그렇죠? 안진뱅이도 뭐 이렇게 발표도 이러고 다니고 사는 방법이 다 있어. 그냥 뭐 누가 어보다 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막 그냥 다니고. 그 안진뱅이가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렇지만 살기는 산다고. 그러나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장애를 입고 지금 비정상이라고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불신자 때나 지금이나 사는 건 살아. 그런데 생각은 안진뱅이 사고로 안진뱅이 생각을 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주고 땅에 붙은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뭐 좀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주목해 바라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인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손목을 딱 잡으니까 그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손 놔요. 못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보려고 40년 동안 얼마나 애써 봤는데 못 일어나요. 안 돼요. 이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손을 딱 잡으니까 일어나려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용수철처럼 뛰어내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 벌떡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레위기에 보면 그날 피를 만진 사람도 성전 못 들어가고 시체를 만진 사람도 성전 못 들어가고 성전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장애인도 성전 못 들어가요.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얼마나 성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기만 했지 성전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 근데 일어나니까 정상인이 되니까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대. 아멘. 이게 그리스도,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짐만 되고, 여러분 앉으면 얼마나 남에게 짐이 됩니까? 뭐보다 맞을 거 아닙니까? 남이 도와주려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남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던 그러갈 주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상이 돼서 남의 등에 업혀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남한테 한 편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정상이 돼가지고도 한 편 달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이제는 정상이 됐으니 열심히 일하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하나님 영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불신자와는 다른 새것된 사람, 일어난 사람. 할렐루야. 이제는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고. 그래야 올 1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부터 일어나야 돼요. 긍정적인.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고 전체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 전체가 일어난 자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했는데 이게 잠자는 자는 스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성경은 잔다 그래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는데 내용은 실상은 죽은 겁니다. 주님이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깨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으켜 주시고 나서 무엇을 비춰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인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어두움을 확 물리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이 더 나가면 깜깜하잖아요. 이 깜깜한 것을 단 1초도 안 돼가지고 확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쏜살같이 물러갑니다. 여기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어디 갔는지 몰라. 확.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기 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수면 위에 그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창조 직전의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그날이 첫째 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나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창조의 존재들입니다. 이건 우리는 적은 소우주이고 이 세상은 큰 우주이고 이 세상도 처음 창조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된 것처럼 소우주인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 심령이 예수 믿기 전에 혼돈하잖아요. 흑암이 깊으면 어둡다. 우리 심령이 어둡잖아요. 응? 자,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예수 믿기 전에 공허했었다고. 인생이 어디서 와도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놓고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빛이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빛이라고 깨닫지를 못했대.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소우주인데 우리 개인 하나가 우리 속에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네게 이르렀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너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39장까지는 거의 구약이 39권인데 구약적 의미가 계속돼요.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27권, 신약 27권 아닙니까? 40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는 따라하세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운 말로. 너 크게도 하지 말고 정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됐고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됐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 없더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 빛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는 거야. 네가 빛을 비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재물도 네게로 오고 오늘 부와 귀가 네게로 온다잖아요. 아멘.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너를 바라보면서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일어난 상태가 아니고 주저앉은 상태로 믿으니까 우리 삶이 어려운 거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일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난 자로 살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모든 것이 내게로 향하여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내게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뭐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올해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아,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 내게 지금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신 주님, 그리스도가 빛되어 내 심령 안에 오셨으니 나는 빛을 받은 사람. 내가 이제 미문의 안병이처럼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모든 것이 내게로 온대. 할렐루야. 물론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교민들이 지금 미국 땅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해방 1948년 시온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딸들은 안겨 오고 아들들은 걸어서 오고 그러면서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너희 나라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외적인 그런 말씀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일으켜 주셨고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을 버려
죽었던 우리를, 죄의 자매를 하던 우리를 깨워주셨고 일으켜주셨고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너희는 존귀한 존재야 말이야. 너희는 존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참 지쳐 있더라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하여튼 올해 믿음의 사람답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회 끝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심만 하고 가면 돼. 결단하면 하나님은 나를 새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근데 내가 일어난 줄 모르고 다시 안진뱅이 생각하고 안진뱅이 생활하고 살았구나. 일어난 자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난 자가 못 되면요, 교회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가대하고 교사해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교인 중에는 그냥 땅에 붙어있는 성도가 있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믿습니까? 어떤 장애도 뛰어넘습니다. 일어난 사람은. 믿습니까?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면 웬만한 담은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 안진뱅이는 못 뛰어넘지. 안진뱅이는 요만한 요 높이의 담도 뭐 엄청나게 이건 절망적으로 느낀다. 어떻게 넘어? 일어난 사람은 그거 달려와서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일어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대를 걸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라가 아니고 일어나라 한 다음에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일어난 자로 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쁜 거야? 아니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늘 기뻐하고 다르거든. 일어난 자가. 믿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안진뱅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주목해 본다고요. 이사야에서 오늘 말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고 모여온대요. 모여온대. 재물 가지고 온대. 믿습니까? 사람도 오고 재물도 오고.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년 축복성에 한 결론이 이거예요. 일어나 올해는 걷고 뛰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 나라 구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날 3,000명이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동기는 이 사람이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00명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성령 충만받고 일어난 자로 정상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새 사람으로 살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추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참으로 가련한 신세에서 우리는 벗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잠을 자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어도 옆에서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잘 때는 못 들어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지금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다 감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됐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됐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 믿음으로 뛰는 사람, 믿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이렇게 패잔면처럼 이렇게 살고 막 위축돼 있고 뭐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며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본인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으켜 주었는데, 몸은 일어났는데 생각은 안진뱅이로 그대로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 그게 문제라고. 일으켜 주셨으니까 일으킨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요,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던 자를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사탄이라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었대. 결박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게 유구인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에게 결박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다. 누가복음 4장 8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눌린 자가 있는 자유케 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그런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런 말씀 100번 드려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 나는 일어난 자구나.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진뱅이처럼 생각하고 안진뱅이 바보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살았지? 아휴, 저건 놈, 난 일어난 자인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부귀가 내게로 온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고 그랬는데, 아멘.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우직스러울 만큼 말씀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쪽박만한 머리를 가지고 자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막 장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덜 바쳐보고 덜 허드려보고 싶어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난도요, 자자손손 아주 가난이 떠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비행기가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인데, 착륙할 때보다 더 어려운 게 이륙할 때랍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엄청난 기름을 거기 다 실잖아요. 날개가 다 기름통인데 이륙할 때 3분의 1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거운 물체가 이륙하는데 그때는 왕 하면서 막 기름을 막 엄청 쏟으면서 이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땅을 지축을 박차고 올라가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을 살 때도요, 가난이나 실패나 어둠이 우리 삶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자손손 막 가난에 찌들려 있던 가정, 주님 나를 우리 가난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질병에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우리 가정의 불행을 가서 마귀 역사하는 가정에서 나를 지축을 박차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여튼 일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복 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게 이제 지축을 차고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만 되면 그 다음에는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 하나님 원해준 기준은 이 정도인데 본인이 멍해놓고 이만큼 믿다가 아이고 더는 순종 못해 하고 내려와. 네?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멘. 뚫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그렇게 바치다가 망하지 뭐 이러면서 적당히 내 선에서 타협을 하고 온전한 순종을 안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 있던 사람처럼 우리도 오랜 세월 불신앙적으로 살다 보니까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 배가 출항하려면 닷줄을 끊어야 되듯이 우리가 끊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박차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런 걸 다 벗어나서 진짜 천하 만민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어나서 첫 번째는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되고, 사역하는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일으키는 자로 사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야. 본인이 먼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남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나도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겠느냐고요.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사고가. 아멘.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땅에 붙어있는 말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다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이거 괜히 걱정할 거 없어. 우리 교인들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화해보면 땅에 붙어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일어난 그런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러지 마십시다. 과거에 혹시 그랬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일어나는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일어난 자로 살아요. 자, 베드로도 설상은 안진병이었어. 예수 부인하고. 그렇죠. 주님이 마음 많이 아프게 했던 자예요. 일어나지 못했던 자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그가 일으켜 주셨어요. 그가 일어나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주를 위해 걷는 자가 됐어.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비문에 앉은 병이를 일으키는 자로 변화됐어. 이게 신앙의 향상이라고요. 먼저 내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성숙해진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해서 일으켜주는 그런 멋있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